오늘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장기나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는 눈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하나님이 솜씨 있게 만드셨는지 오늘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콩팥이 있는데요. 해부학적 용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일부 그냥 참고로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구체, 세뇨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나오는데 이런 게 250만 개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개수로 따지면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거예요. 그거 튜브죠, 튜브 사실은. 그것이 신장 속에 쫙 들어있는데 그걸 쭉 빼가지고 연결하면 100km 정도 길이. 여러분 운전 다 하시니까 시속 100km로 달려보셨어요? 시속 100km로 1시간 가는 거리가 100km예요. 그 100km 정도로 쫙 뽑을 수 있는 걸 빽빽하게 모아서 콩팥에 탁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물을 거르는다. 우리 몸에 피가 돌아다니는데 그 피가 하루에 1700리터가 콩팥을 지나가요. 1700리터. 여러분 1.5리터 콜라병 큰 거 기억나시죠? 그거 몇 개이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1700리터면 어마어마한 양이 콩팥에 하루에 쫙 걸러지는 양이에요. 이 조그마한 콩팥은 말 그대로 이 강낭콩만 하죠. 강낭콩은 좀 심했고 그보다 크겠죠. 이렇게 콩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콩팥이잖아요. 그것이 그 조그마한 놈이 1700리터의 피를 통과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1700리터가 들어가면 여기서 여가 되어서 나오는 그 양이 수분의 양이 한 180리터가 여과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대략 10%죠. 나머지 약 90% 정도는 도로 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 몸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소변이 아니라 몸으로 돌아가고 소변으로 되려고 준비하는 예비 소변이 180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꽤 많은 양이에요. 10%니까 이거를 다 소변으로 뺐다가는 우리 몸 금방 수분이 부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또 걸릅니다. 그래가지고는 99%를 또 다시 흡수해요. 재흡수. 그리고는 마지막 1%니까 180의 1%니까 1.8리터. 그 정도의 소변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소변 보는 양을 다 모아놓으면 그 정도 돼요. 사람에 따라 약간 틀리고 그날 뭐 땀을 많이 운동을 했느냐 뭐 짠 걸 먹었느냐에 따라 다 틀리지만 평균 이 정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신장에서 1700리터의 피를 거르는데 매일 그중에 1.8리터만 소변 내보내고 다 그대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1.8리터 정도의 소변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독성 물질들, 나쁜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좋은 것들은 다 재흡수.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죠. 이 구조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구조를 보니까 콩팥이 이렇게 좀 희미하시겠지만 이게 아까 말한 사구체, 세뇨관 이런 건데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막 구조가 돼 있죠. 꾸불꾸불 이게 이런 기하학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견자 이름을 따서 헬레가 발견했다고 헬레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조가 역류 증폭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죠. 물이 걸러지는 원리가 농도 차이에서 생기는 압력 그거에 의해서 삼투압이라고 그러죠. 그걸 삼투압에 의해서 걸러지는데 그때 이 삼투압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하학적 구조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쫙 이렇게 그래야 이 쫙쫙쫙 빨아들인다는 거죠. 이 콩팥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했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증거가 들어요.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피에 있다. 야 정말 피에 있나요? 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피 흘리면 죽어요. 한번 시험해 보실 분 없죠? 하지 마세요. 우리 피가 부족하면 병원에서 금방 뭐 해요? 수혈. 그러면 살아나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피의 생명이라는 말이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피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서 보내지나요? 심장에서 만들어질까요? 대퇴부 뭐 다 나오는데 골수입니다. 골수.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뼈 있죠? 뼈는 우리 몸을 지탱시켜주는 역할을 일차적으로 하지만 그 뼈 속에서는요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열을 하면서 피를 만들어요. 피를 뼈에서. 근심 걱정하면 안 좋아요.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피가 안 좋아요. 심장에도 영향을 주죠. 당장. 그러니까 이
이 뼈에서 피가 만들어져 가지고 심장에 보내지면 거기서 펌프질해서 보내는 거예요. 심장은 뭐냐면 그냥 펌프예요, 펌프. 근데 그냥 이 펌프가 아니고요. 임신 3주째 벌써 심장이 뛰기 시작해 가지고 하루에 성인이 되면 10만 번을 뛰는데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10만 번을 뛴다고요. 네, 덩덩덩덩. 그리고는 얼마큼 뛰어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죠. 아까 우리 니프이치도 뭐라 그래요? 쉬어야 된다 우리. 재충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심장이 재충전하면 안 돼요. 심장 나도 휴가 보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은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펌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죠? 심장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 계산했더니 25억 번 뛴대요. 참 고맙죠? 태어나서 이 심장은요 하나의 세포가 어미 수정란에서 자라면요 심장이 돼 어느 순간 임신 3주 때. 그리고는 평생 수고해 주는 거예요. 고맙죠? 심장 고맙다 한번 할까요? 근데 1분에 약 5리터를 뿜어냅니다. 심장이 피를 5리터 1분에. 그러니까 하루에 7,500리터가 나오죠. 계산하면. 네. 그러면 평생 2억 리터. 저 고층 빌딩을 채울 만한 피예요. 대단한 양을 뿜어내고. 근데 이 피가 방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동맥에서 나와서 몸을 한 바퀴 돌아 어디로 가요? 정맥.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 한 바퀴 쫙 피가 순환하는데 판막이 있어가지고 피가 거꾸로 가지 못해요. 절대. 항상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네, 피는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죠? 네. 역류가 안 돼요. 역류가. 근데 이 심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이텍입니다. 하이텍.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저절로 조절돼. 여러분 의지적으로 심장 좀 빨리 뛰게 하자 그래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안 뛰죠. 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면 저절로 뛰고 놀라면 저절로 뛰고 편안하면 또 쉬고 알아서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우리 몸의 이 혈관이 마치 고속도로에 비유될 수 있죠. 피가 움직이는 길이에요. 이 고속도로가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다 빼고 혈관만 남기면 이렇게 돼요. 와, 이 혈관을 전부 하나씩 하나씩 띄어내서 일렬로 쫙 연결하면 길이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길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10만 킬로면 지구를 두 바퀴 반. 우리 몸에 핏줄을 전부 이어놓으면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돈다니까요. 대단하죠? 10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하나님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몸에다. 그리고 거기에 피가 흘러가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심장에서 1분에 5리터의 피가 팍팍 쏟아져 나가죠. 온몸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1분 걸려요. 팡 나간 피가 쫙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1분 걸린다. 아까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보셨죠? 여러분 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느끼세요? 여러분 몸에 막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게 감사하죠. 그 느끼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출렁출렁거려서. 그런데 동맥에서는 당연히 피를 멀리까지 보내야 되니까 120 압력으로 쏘아내지만 갈수록 압력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는 5. 얼마나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이거를 온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야 되니까 동맥에서 그냥 엄청나게 쏘아대는 거죠. 펑펑펑. 그죠? 네. 이 모세혈관이 바로 맨 말단에 있는 혈관들인데 아주 가늘어요. 적혈구 아까 동글동글한 도나스가 생긴 거 보셨죠? 그게 겨우 하나 통과할 정도로 가늘어요. 0.008mm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동맥은 피를 보내는 거니까 그저 두껍게 해서 펑펑 쏘아대지만 막상 이 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양분도 공급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산소를 날라줘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이 산소가 적혈구를 통해 날아가는데 이 모세혈관 쪽에 가면 피부가 거의 모세혈관하고 적혈구가 만나요. 거의 붙어 다녀요. 이 정도 좁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산소가 그냥 디퓨전에 확산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그 대신 잘 터지죠. 이 적혈구가 아까 보신 그 빨간색 그 세포들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바로 피가 빨간 이유가 이 적혈구 때문에 이 피 한 방울 톡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한 방울 요만큼. 그 안에 적혈구가 몇 개 있나 세어려 보니까 2억 5천만 개. 피 한 방울에 2억 5천만 개의 적혈구가 있어요. 그 안에도. 그러면 이 적혈구는요. 세포가 분화돼 가지고 적혈구가 되자. 너는 적혈구가 될 운명이야. 그 적혈구가 되면 120일 동안 살고 죽어요.
근데 아까 한 바퀴 도는데 1분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에 훅 돌고 그래서 120일 동안 계산하면 총 20만 번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죽어요. 20만 번 돌아다니고 또 죽고 적혈구가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혈구는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적혈구를 만들기 위해서 피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골수에서 적혈구를 1초에 200만 개씩 새롭게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혈해도 된다는 거예요. 헌혈해도 또 새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순간에도 이미 세포가 적혈구는 도나스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왜 그렇게 생겼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기하학적으로 설계를 다 하셔요. 넓은 표면적을 제공해야만 산소가 잘 빠져나간다. 산소는 물속에 잘 안 녹아요. 근데 혈액 속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적혈구에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나르도록 뭘 주셨냐면 적혈구 안에다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를 줬어요. 헤모글로빈이 바로 여기 이렇게 있는 요건데 요거 하나당 4개씩 산소가 붙어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과 하나씩 결합을 해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철분이 일반적으로는요 산화가 돼가지고 산소가 결합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헤모글로빈 분자가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면 철분을 보호해가지고 산소가 딱 끼어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다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과 산소를 운반하는 이 적혈구, 그런데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하나당 얼마씩 있냐면 3억 개. 적혈구 하나당 3억 개 헤모글로빈이 꽉 차 있고 피 한 방울당 그 적혈구가 2억 5천만 개씩 들어 있고. 와, 우리 몸속이 완전 산소 덩어리 움직이고. 여러분 피가 쫙 온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길이 막히면 안 돼요. 1분에 온몸을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 여러분 구정 때 얼마나 체증 심했어요. 고속도로 막히면 짜증나죠. 피가 돌아다니는 이 고속도로가 막히면 안 돼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에요 우리 몸에. 그 고속도로가 잘 뚫려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꾸로 어디가가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피가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잘 달리던 그 속도로 나가면 피가 다 쏟아지고 말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처가 나는 상황이면은 반대로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죠? 이걸 누가 하느냐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게 하는데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진에 보면 요 노란색 요 조그만 것들이에요. 요게 적혈구고 요게 혈소판인데 크기가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요것이 피 한 방울에 약 10분의 1 정도 2,500만 개 들어있고 이거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요. 이틀에 한 번씩 죽어버려요. 이틀에 한 번씩. 그러나 역시 또 골수에서 1초에 500만 개씩 새로 막 만들어내니까 걱정 없죠. 자, 이 혈액 피가 상처가 나면 혈액 응고가 빨리 안 되면 다 피가 쏟아져 나가니까 이걸 빨리 막아야 돼요. 그죠? 그걸 혈액 응고라고 그러는데 이때 혈소판이 먼저 가서 딱 구멍을 막아줘요. 혈소판이. 그러고 나서 1차 봉합을 한 다음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걸 완전히 막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단백질들을 막 불러오는데 자그마치 12가지 이상은 필요합니다. 미니멈. 이것들이 쫙 여기 나온 것처럼 복잡한 사이클을 거쳐가지고 어느 것이 어느 걸 단계별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여러 개가 합력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피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등장하면 걔가 그물망처럼 쫙 상처난 곳에 그물을 쳐요. 그러면 그것이 엉켜붙어가지고 이렇게 딱지가 지는 거예요. 여기 적혈구면 모두 다 드득드득 달라붙었죠. 끈적끈적하게 못 도망가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처난 곳에 여러분 딱지 생기죠. 이게 피가 말이죠.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돌아다녀야 되지만 혈액 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혈액이 응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 설명할 길이 막막하죠. 이게 12개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진화선상에서 하나만 빠져도 응고가 안 되는데 12개 다 나올 때까지 생명 다 죽었게요? 아니잖아요. 동시에 처음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런가 하면 피 속에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스템이 하나 들어있죠. 여러분 백혈구라고 들어보셨나요? 백혈구.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세균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몸의 군대예요. 백혈구. 이 백혈구가 종류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몸에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막 들어오면요 이제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걸 잡아오는데 피 한 방울에 약 35만 병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요.
35만 병력, 그리고 골수에는 언제나 예비군이 항상 대기하고 있죠. 필요하면 또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근데 최정예 방위부대라고 표현했는데 매크로파지, 뭐 B셀, T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종류도 다 역할마다 틀립니다. 헬퍼, 뭐 사이토톡식 다 끝나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서프레서 T셀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다 철수시킵니다. 완전히 이거 조직적이에요. 너무나 조직적이어서 항체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B셀이 만들죠. B셀이 항체를 만드는데 박테리아 몸의 구조에 딱 맞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항시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비 어떤 항체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필요하면 정보를 입수해서 새로 만드는데 이 과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만 개 항체당 하나가 맞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엄청 많이 만들어서 짝짝 맞추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빠르게 막 번식해 가는데 빨리 그걸 잡지 않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개 중에 하나가 맞으니까 얼마나 이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기동성이. 그리고 그 정확성이. 이 다양성, 그다음에 어떻게 인지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파괴하고. 자기 몸을 파괴하면 안 되죠. 자기 몸은 보호해야 되고,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포, 아까 지금 일종의 지금 세포, 혈액 세포들을 보고 있는데 적혈구, 백혈구 막 보고 있는데 전부 세포예요, 그죠? 세포의 기능들이 다양한데 세포 속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양일까? 세포 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게요. 다시 세포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나오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구조물들을 막 발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최신 아주 탑 클래스의 논문들이 뭐냐면 세포가 단백질 기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포는 기계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기계처럼 움직이는 기가 막힌 설계의 흔적들을 발견한다는 논문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유행처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오래전부터 알려진 단백질 합성하는 기계, DNA 합성하는 기계, 다 기계들이에요. 효소라는 게. 이게 구조가 이게 조각조각 파트를 끼워 맞추면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특히 최근에 나온 ATP 합성 효소, 뭐 이건 너무 좀 어려워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학적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것들을 보고 경탄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경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지적 설계. 이건 누가 만들지 않고는 안 되겠다.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DNA 잘 아시죠? 그 중에서 특별히 DNA 소개하면 DNA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정보. 세포 하나 속의 DNA를 전부 꺼내가지고 엮으면 1.5m로 되는데 뭐 몸 전체는 말할 것도 없게 길죠. 160억. 지구와 태양이 1.5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의 몸 전체의 DNA를 다 꾸깃꾸깃 뭉쳐놓으면요, 냉장고 속에 얼음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몸의 몸을 구성하는 정보.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으로 말하면 한 페이지에 1000글자씩 넣는 책, 1000페이지 두께의 책을 상상해 보세요. 그걸 약 1000권 쌓아놨다 보시면 돼요. 1000페이지 두께의 책을 1000권 쌓아놓은 정보가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세포가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똑같이 자기 후손을 남기려면 DNA가 복제돼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그러면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박테리아, 아까 그 세균 있잖아요. 세균조차도 1초에 1000개를 만드는 속도로 DNA 복제 기계가 움직이는데 시속 600km로 달립니다. 복제할 때. 카피를 여러분 복사기 아무리 빨리 움직여 보세요. 시속 600km면 KTX가 얼마로 달려요? 시속 300km잖아요. KTX 2배 빠르기로 지금 거의 비행기 수준이죠. 샤, 그 복제를 하는데 10억 개 할 때 하나쯤 에러가 나기도 해요. 이런 건 금방 또 복구가 됩니다. DNA 리페어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카피를 만들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계가 움직이려면 약 30개 이상의 단백질이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복제 기계인데 하나는 돌려줘야 되고 하나는 붙어야 되고 하나는 카피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 30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쫙 동시에 움직일 때 복제가 일어난다는. 이것은 뭘 얘기하면?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죠. 조금 화제를 바꿔서 우리 이제 세포 바깥으로 좀 나오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니들이 신경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신경이 참 우리 몸에 아까 그 혈관
굉장했죠. 혈관이 그렇게 많이 있고 이 혈관을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신경계의 신경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 우리 인터넷 쫙 전국에 깔려 있죠. 이게 광 케이블이에요. 고속도로하고는 다르죠. 광 케이블은. 네. 우리 전기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신경은 온몸에 신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찌릿한 거예요. 누르면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전기 때문에. 자극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신경 때문이에요. 자, 신경 중에서 특별히 뇌는 신경이 쫙 최고로 많이 모여있는 집합체인데 약 1.5kg 되는데요. 자그마치 1000억 개로 헤아리는 신경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요. 이 뇌. 여러분 뇌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 하나씩 갖고 계세요. 이 뇌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뇌 없으면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 뇌가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 걸작품이 뇌 아니에요? 자, 뇌를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 뇌를 신경세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신경세포를 확대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엄청 많은 가지가 나와요. 신경세포가 막 가지를 이렇게 쳤어요. 이 가지들이 만나는 요 자리, 여기가 뭐냐면 시냅스라는 거예요. 시냅스. 이 가지가 만나는 요 자리가 시냅스인데 약 1000개에서 10만 개가 있으니까 결국 합치면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뇌에 들어있고 이 하나하나로 시냅스를 지나갈 때마다 전기가 흘러가요. 이게 생각을 할 때, 느낄 때, 여러분이 뭐 음악을 들을 때, 뭐 말을 할 때마다 시냅스가 반짝반짝거린다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안을 이렇게 영 안으로 들여다보면 농담이고요.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뇌가 생각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어요. 이게 100조 개가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은하계의 별의 숫자입니다. 즉 여러분의 뇌가 바로 은하예요. 우주라고요. 그 안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시냅스가 반짝이는 거라고요. 이거 자체가 우주예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외출하실 때는 꼭 머리를 보호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절대적으로. 그런데 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약 10의 14승비트 정보가 들어있다 보통 계산하는데 슈퍼컴퓨터 아시죠? 지구에서 가장 정보량 많고 빠른 슈퍼컴퓨터의 1000배 뭐 어림잡아 뭐 1000배 정도 되겠습니까? 더 되겠지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 해도 1000배. 약 우리 뇌의 10%가 만약에 동시에 작동한다고 가정해도 1초에 1천조의 연산을 한다.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뇌세포가 1000억 개 된다고 그랬는데 이 1000억 개 뇌세포 중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해서 우주. 이 인간의 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타고난 천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기가 막혀. 학습도 아니고 이미 날 때부터 그걸 알고 나오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창의력.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늘 창조의 하나님, 창조 삶 우리 하목선도 말씀하셨지만 창의성 있는 이 창의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사람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느 동물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는 거, 뭐 기타 등등 이런 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뇌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이 밀집된 이 공간 안에.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이제 시작일 뿐인데 놀라운 기관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못해. 자, 조금씩 이제 뇌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뇌와 관련지어서 감각기관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감각기관과 연결지어서. 그중에서 먼저 우리 귀. 여러분 이제 소리를 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 헬렌 켈러가 삼중고로 유명하지만 특히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청력은 시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력은 언어를 가능하게 해주고 그 언어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가 들으면 섭섭할까봐 제가 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상상하는 게 이상으로 귀가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도 뭐라 그러냐면 곳곳에서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어디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 여러분 귀 있잖아요, 다.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귀 다 있는 거 아시면서 정말 들을 귀가 있느냐 이 뜻이죠. 자, 귀 한번 우선 알아봅시다. 귀는요, 고막을 먼저 때려서 소리를 듣게 해요. 고막.
이 고막이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얇은 깔때기, 그죠? 예, 아주 얇은 막이에요. 이걸 또르르 떨려서 소리를 듣게 하는데 이 고막이 어느 정도 민감하냐, 어느 정도 움직이면 고막이 움직이면 소리를 전해주느냐, 이걸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사람이 듣는 소리가 그 음파가 말이죠. 그 프리퀀시, 영어로 주파수가 있고 그다음에 강도, 세기가 있어요. 이걸 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2500Hz의 소리가 제일 우리가 잘 듣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그냥 숨소리, 아주 그냥 눈곱만큼 움직이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예민해요 우리가. 그래서 요 정도 소리가 제일 좋은데 이게 다 이 표를 표시한 거죠.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막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2500Hz에서는 수소 원자의 직경 1억 분의 1cm 움직였어요. 들을 수 있어요. 1억 분의 1cm 고막이 움직인다는 게 상상이 돼요?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먹으시면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우리 귀에다가 살짝 터치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음성이 나매라고 그러셨죠. 그 세미한 음성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막을 건드리셨구나. 얼만큼? 1억 분의 1cm만 건드려도 소리 들어요. 우리 눈 연구, 눈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눈이. 귀도 놀랍지만 눈에는 못 당할 거야 아마.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이제부터 좀 살펴볼 건데 우선 테스트. 여러분 눈 한번 잘 뜨고요 보십시오. 가운데에 있는 요 동그라미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크죠? 왼쪽이 크죠? 예, 왼쪽이 커요? 아이 똑같은 거 가지고 와서 누가 모를까봐. 예, 똑같아요 실제로. 길이가요 똑같습니다. 착시예요. 이것도 하나 보실까요? 뭐가 보이는지. 가만히 보면 혹시 뭐 빙글빙글 돌아가지 않아요? 예, 돌아가죠. 좀 있으면.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 우리 눈은 패턴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눈의 구조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뭐 렌즈 있고요. 쭉 들어온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뒷부분에 있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래요? 망막 그래요. 망막. 예, 망막. 망막은 1.2mm 두께예요. 되게 얇죠? 1.2mm. 그 안에 확대해 보면 세포가 쫙 층층이 놓여 있어요. 인간의 눈이요 수백만 가지의 색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맑은 밤에, 구름 없는 맑은 밤에 48km까지 촛불을 볼 수가 있어요. 까만 맑은 밤에. 그렇게 민감하다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암흑 속에서 빛이 한번 플래시 터트리면 수천만 개의 광자가 튀어나오는데 아주 하나, 광자 하나 딱 아주 터트려줘도 우리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망막 아까 얘기했죠. 망막의 신경세포가 1억 2천만 개 플러스 600만 개 있다고 그랬죠. 모양에 따라. 그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하나가요. 1000만 분의 1초 동안에 이 빛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 그 과정을 재현하는데 슈퍼컴퓨터가요. 수분 권리는 500개의 비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요거를요. 망막 전체로 환산해 보면요. 1초마다 우리 눈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슈퍼컴퓨터가 흉내내려면요 100년이 걸립니다. 자, 우선 눈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눈이 얼마나 이 시각 정보를 잡아내는데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선 요거 말씀을 드려야겠구나. 설명을 이해를 듣기 위해서 우선 본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감았다 떴다는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고 해석된다고 그랬는데 망막에서 이것이 결국은 본다는 과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뇌에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본다 했을 때 뭘 보시냐 물어보면 뭘 봐요? 자, 네모난지 세모난지 구분할 수 있죠. 형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색깔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평면인지 입체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을 분석해서 동시에 보는 거죠. 이 과정이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비로소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뇌에 들어가서 어떤 사물인지 인식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물체를 보면서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뇌가 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럼 뇌가 눈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이 밑에서 보면 이렇게 이거 전혀 안 나오네 이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체돼서 뒤통수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걸 지금 원숭이 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는데 뒤통수에 있는 뇌 그 시각 피지를 잘라가지고 보면 케이크 자르듯이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보면 단면이 보이죠. 염색된 부분이.
그리고 더 확대해 보면 6개의 이렇게 이렇게 시루 이렇게 그 층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각각의 세포 하나하나가 뭘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극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반응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숭이를 이건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갖다가 딱 앞에 두고요. 눈에다가 물체를 보여주고 뒤에다가 전극을 꽂고 그 물체를 봤을 때 반응하는 세포가 어느 건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시간도.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자, 우선 눈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먼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아까 동영상에 나왔죠. 뒤통수로 갑니다. 뒤통수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게 역방향으로 눈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요. 전기 신호가. 그래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 뒤통수를 간 다음에 이 시각 정보가 여기서 모여져 가지고요. 모여진 시각 정보가 아까 말했듯이 형태, 컬러, 얼굴, 방향, 위치, 깊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정보를. 그래서 귀로 갈 때 하나는 여기로 가면서 하나는 위로 가면서 정보를 나눠요. 그러면서 다 쪼개는 거예요. 정보를. 시각 정보를. 그리고 나서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정보 분석이. 근데 여러분 보실 때 형체 따라 보이고 색깔 따라 보이고 이렇게 따라 보이나요? 아니면 합쳐져 보이나요? 합쳐져 보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어디서 시각 정보가 분해되어 있는지는 찾아냈는데 어디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러분이 보는 그 소위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화면을 쏘잖아요. 프로젝터가 스크린에다가. 그러면 여기 화면이 보이죠? 우리 뇌에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분석은 어디서 되는지 아는데 분석된 정보가 하나로 합쳐져서 시시각각 여러분의 뇌에다 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여러분 이 시각과 함께 제가 꼭 이게 전해주고 싶은 이 중요한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요. 비주얼 메모리라는 건데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뭐 보이죠? 한눈에 보이죠? 뭐가 보이냐 물어보면 기둥도 보입니다. 뭐 계단도 보입니다. 또 뭐가 보여요? 자전거도 보이고 또 뭐가 보여요? 나무도 있고 다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분은 없죠 혹시? 스크램블 돼서 이렇게 조각조각. 다 정상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여기 실제로 미국에서 버질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어렸을 때 눈을 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시력이 없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볼 수 있게 시력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시력 없이 살다가 시력을 찾으니까 이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처음엔 나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임상 보고를 해놨어요.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뭐가 보인다 하는데 마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조각조각.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눈을 뜨고 처음 세상을 볼 때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봤는데 시각 기억을 갖기 시작해. 비주얼 메모리, 시각 기억.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저거는 엄마 얼굴.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걸 기억을 차곡차곡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인지 과정과 보는 과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발달해 가는 거죠. 학습을 통해서. 근데 이 청년은 나이는 비록 들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눈을 뜬 것 같이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니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물이 따라 떠노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동일한 보고가 이미 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벳세다 지방을 지나실 때 소경을 고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소경을 고치고 물어봤어요. 뭐가 보이냐고. 이 소경이 하는 말이 버질 청년과 똑같이 하는 말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게 보이나이다. I see men as trees walking 그랬어요. 사람들과 나무가 섞여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스크램블, 뒤죽박죽 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눈을 처음 떴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마가가 정말 이거를 지어낸 이야기라면 오늘날 현대과학이 찾아낸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지어낸 얘기라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한눈에 잘 보였다고 쓰게 돼 있죠. 인간의 인지상정이. 근데 이걸 사실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심에 눈이 밝아져 돌아갔더라. 뭘 고쳤을까요? 두 번째 안수일 때는. 첫 번째는 눈을 고치셨고 두 번째는 뇌를 고친 거죠. 뇌를 고쳐야 눈의 인지와 이 지각이 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소경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번에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두 번에 고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은혜 받으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실을 기록해놔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정말 소경이 눈을 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는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도록 오늘.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 14절 여러분 아까 보신 내용을 사진으로 지금 파노라마식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자 어때요? 전 과정을 지금 사진으로 펼쳐놓은 거예요. 시편 139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문자 그대로죠. 신묘막측해. 도대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 그리고 장부에서 우리 저 모태에서 장부를 조직하는 이 과정이, 자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뇌도 형성됐는데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인간만이 고차원적인 정신작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 했을 때 다른 동물과 피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식, 고차원적인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 아까 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뇌라고 하는 기관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소우주라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 도대체 의식이 어디에 존재하며 이것들 우리는 잘 몰라요.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러나 의식이 존재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께 물어봐 스스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다 스스로? 아 그럼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왜 와 있지 하시는 분 없죠? 예, 의식이 있다는 증거죠.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의식이 마음 그러는데 뇌가 발달하다 보니까 뇌 과학만으로 물질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유물론적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도 더러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어디까지나 영혼육의 존재를 믿고 있고 실제로 마음이 물질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의식에 대한 1인칭의 주관적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이 통합적 자아라고 어렵게 좀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뇌의 일부를 떼어낸다고 해서 기능이 뇌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 일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자아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아의 일부가 띄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뇌가 띄어지는 순간 자아는 여전히 통합적 자아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의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또한 자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인간은요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기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를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죠. 우리 성경적으로도 말하듯이 펜필드의 간질 환자 유명한 이야기인데 간질 환자를 뇌를 갖다가 뚜껑을 열고 두개골을 열고 뇌에다가 전기자극을 줘서 자극을 주면요 어디를 자극하면 손이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요 어디를 자극 주면 그냥 막 웃고요 그래요. 왜? 뇌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니까 건드리면 거기가 자극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어보죠. 의사가 자극을 주고 물어봐. 잠깐 여기서 자극해도요 뇌는 하나도 안 아파요. 걱정하자. 환자하고 뚜껑 열고요 의사하고 환자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수용체가 없어요. 몸에 있는 거지 통증은. 뇌는 그거를 분석하는 거지 뇌 자체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찔러요.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죠. 의사 그러면 네 팔이 왜 올라갔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물질만이면 원인과 결과적으로 여기를 자극하면 손이 올라간다. 인과관계에 성립되죠. 그럼 물질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분리된 자아가 자기를 보면서 선생님이 자기 머리를 자극한다는 걸 누군가 내려다보듯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자유의지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뭐 임사 체험이라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숨이 넘어갔어요. 분명히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어요, 의학적으로.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터널을 통과했는데 뭐가 빛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누구를 만났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가끔 임사 체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저 빌딩 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공이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와서 진짜 가문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육체적으로 분명히 여기 있는 누워 있는 환자가 그걸 보고 와서 본인 진짜 있는데, 이거는 이건 그 영혼에 분리되는, 물론 이거는 아직은 정통과학의 영역에서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무시하지 못할 만한 증거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좀 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초감각이라고 표현하는 ESP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능력 같은 일종의,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천련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너무 그렇게 환원주의적 물질주의로 설명하려는 태도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브레인, 우리 영적인 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창조하신 거 우리 다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뇌가 저절로 만들어져 가지고 뇌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만, 아까 보여드린 뇌의 시각 피질만 해도 이 컴퓨터 이 정보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뇌가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피죠. 여기 보면 어떤 이런 책도 있어 소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There are compelling evidence, 종교적 경험이 물질에 기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유명한 존 에클리스는 신경과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자기가 신경과학 기초를 닦았지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유일한 나의 마음과 자아와 혼에 대하여 초자연적 기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마음이 뇌와는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고, 뇌는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는 반드시 중요해요, 분명히. 그러나 뇌가 이퀄 마음은 아니고, 뇌를 통해서 어떤 우리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인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그것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먼지 같은 우리들이 다시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는, 놀라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분의 영원한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참 말도 빨리 하면서 여러분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진행했는데 좀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은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 사실은 그 이상이에요. 정말 우리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놀랍고 경이롭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